아이들 예배 절대로 압제하거나 혼내거나 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이 이제 한 달 걸릴지 1년 걸릴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하면 어른들에게 폐가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예배 분위기에 방해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날까지 생태계를 그대로 두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집에 가셔서 가르치세요. 또는 뒤로 불러내 가지고 군밤 주면서 뒷방에서 가르치시는 건 부모님 책임이에요. 그러나 다 막 입 다물라 그러고 막 맷때리면서 하면서 절대 압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또 가르치시면 돼요. 오늘 설교는 뭐 찬양으로 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연 생태계입니다. 저게 그냥 두세요. 오늘 찬양으로 제가 할 설교를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상당히 좀 걱정도 하고 했는데 찬양 때 다 풀어버려서 제 설교가 편안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자, 교회다움 신년 설교의 본문은 항상 똑같죠? 항상 똑같다는 것에 방점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왜 똑같을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의 인생, 신앙생활, 직장생활 하는데 꼭 붙잡고 가야 할 말씀이어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매년 똑같은 문제에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교회들도 똑같은 문제와 씨름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다움이 아무리 똑바르게 간다고 하지만 이 말씀을 안 듣는다면 전망이 어둡습니다. 신년 설교는 말씀을 해설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런 안타까운 심정으로 당부하는 말씀이죠. 신년 설교는 그래서 치열합니다. 우리의 치부, 약점 가감없이 드러내고 여러분들 환자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메스로 찢고 자르고 하기 때문이죠. 말하는 사람도 고통스럽고 듣는 사람도 고통스럽습니다. 매년 이 지남침과 같은 말씀 앞에 다시 와서 우리의 잘못과 죄악과 착오가 무엇인지 찾아봐야 바로 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9년째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또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처음 듣는 말 같을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과연 반듯한 길로 달려가고는 있는 것일까요? 진도는 많이 나갔습니다. 확실히 나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이 목사가 지난 3번에 걸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요약해서 몇 가지 보충 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라면, 즉 진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한다면, 진정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겠다고 한다면 2가지의 기본사항을 꼭 지키고 4가지의 주의사항에 지극히 유념하라. 그런 내용이죠. 2가지 기본사항, 4개의 주의사항,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사항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되 끊임없이 뉴 버전으로 하라는 것이고, 2번째는 죄의 요소를 철저하게 해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4,000년 이상 이 말씀이 한 번도 지켜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안 지키고 있고 앞으로도 못 지킬 가능성이 99%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 버거운 것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이 말씀을 왜 못 지키냐 하면 고상하고 난해해서가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 생각들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맞는다고 우기면서 오히려 하나님더러 바꾸라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해석하고 오이해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이 명령을 받고 교회다움은 교회 원형을 추구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교회다움의 첫 출발점입니다. 정확한 출발점 맞죠? 교회마다 목표와 신념과 방침이 있는데 무시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확한 출발점을 교회다움이 갖고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원형을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말은 다 그렇게 잘하고 머리로는 잘 이해하고 있는데 행동하는 것 보면 영 다른 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있죠.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일수록, 신앙이 좋다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더 깊고 넓은 골이 생겨버렸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모래사장에 풀밭이 있고 모래사장에 빗물 한 줄기가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개 한 마리가 있죠. 얼마나 가느다란
흔적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나가면 나중에 이런 큰 바다가 돼서 바다에 배가 있는 그런 바다로 변합니다. 죽어도 못 건너갑니다, 이거. 우리의 고정관념과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사회생활에, 인생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이 모래사장의 우화를 절대 꼭 기억하십시오. 예. 자기 경험, 자기가 배웠던 지식이라는 이 실핏줄이 자기 소신과 자기 고집으로 바뀌면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건널 수 없게 돼요. 절대로 자기가 맞다고 확신하니까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그 운동하는 생명체인 말씀을 지식이라는 고체로 만들어 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또한 이 말씀을 행할 때 뉴 버전으로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하나님은 0.1초도 쉬지 않고 계속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당연한 거죠. 그러므로 0.1초라도 하나님의 버전을 놓치기만 하면 바로 길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 버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 교회 오래 다녔고 신앙 좋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놓치면 만사 끝입니다. 뉴 버전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저 새로운 내용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현재 하나님을 놓쳤냐 붙잡았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 다음에 두 번째 목표인 뉴 버전은 이런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입니다. 이 점도 정확한 출발점이에요. 이 점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이처럼 매일 매순간 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이 변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변하고 여러분의 회사가 변해서 다 성장 발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 회사 다 낙오합니다. 여러분들도 출세에 성공 못합니다. 신앙에서도 낙오합니다.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뉴버전. 예. 대부분의 가정에는 자녀와 문제가 있다고 그러들 해요. 어른들이 변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어른들이 변하지 않아서. 아이들은 계속 자라면서 변하고 있는데 어른들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빨리 깨달으세요. 회사의 사정과 환경도 날마다 변하고 있는데 자기만 죽은 지식, 고정관념, 고체덩어리 가지고 그거 맨날 그거 만지작거리고 있으니까 그 회사가 잘 될 리가 없어요. 자식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뉴버전을 따라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죠. 교회다움도 날마다 변화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변하고 있어요. 낙오한 사람은 따라오기 어렵습니다. 이게 협박 아닙니다. 이미 길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엥 경고 사이렌 알아들으시라고. 예. 자기 생각, 자기 지식으로 제발 말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발 자기 생각, 자기 지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애터지게 수백 번 말했어요. 안 통한다. 지금도 못 알아먹고 있다. 옛날 교회에서 해봤던 것 가져오지 말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옛날에 자기 회사에서 자기 모임에서 해봤던 것 절대 이 교회가 써먹지 말라고 했어요. 제발 이 말 좀 들어라. 서툴러도 좋으니까 성경책 펴놓고 새기를 가자.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죠? 예. 예를 들어봅시다. 이건 스터디 기한 하나 예니까 예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같이. 공식 회의 때 식사 시간에 전원이 삥 둘러 앉아서 먹자고 합니다. 최선일까요? 그 올드 버전입니다. 아십니까? 예. 이거 70년대 80년대까지 써먹고 버린 버전이에요. 예. 옛날 중앙통제 시대에 쓰던 교회의 교제 방법입니다. 중앙방송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통제하던 때 방식이라고요. 가부장제 독재 시대 1인 찬압 때 쓰던 방식입니다. 이게. 예, 지금은 유목민 시대예요. 중앙방송 누구도 안 들어요. 예, 교회다움 설교가 제 아무리 뭐라고 큰소리 치지만 50% 미만의 전달 효과밖에 없는 것은 유목민 시대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북한은 아직도 수천 명 모이는 국가회의로 소통하고 있죠. 그런데 유목민 사회에서는 팀제나 개인의 창의적 활동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둘러앉아 먹어도 옆 사람하고 둘이 얘기하지 중앙방송 듣습니까? 안 들어요. 예, 아무 생각 없이 옛날에 그거 했더니 좋더라. 그때 몰려갔다 이 말이죠. 이거 발전 아닙니다. 효과도 없습니다. 차라리 2인석이나 3인석 식탁을 많이 만들어라. 식탁을. 그게 아마 그 취지에 맞을 거다. 농경민 시대의 것 가져오지 마십시오. 올드 버전입니다. 왜 자기 세대가 경험했던 걸 또 써먹습니까? 사회 방법과 세계를 만들어내십시오. 옛날 창고에서 꺼내오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장소적 교회, 중앙집권적 그런 올드 버전의 농경민적 교회를 처음부터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장소 개념이 없는 유목민영 교회의 진도를 한참이나 가버렸는데 대형 집단을 이루는 농경민 교회가 아니라 평면적으로 확장해가는 유목민형 모바일 처치로 길을 내왔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노두 개척을 하는 데까지 와버렸는데 농경민 버전이 나온 것은 제안자가 자기 안에 갇혀있다는 증거일 뿐이고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식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뿐입니다. 첨단 시대 사람들을 그런 길로 끌고 가면 안 되죠. 예. 다 같이 한번 미처 생각 못할 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단추를 풀어본 거예요. 예. 노두 사역은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제1호가 청량리 착한 가게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이 김지혜의 에너지 정거장, 세 번째 제3호가 엊그제 개업한 최영희의 취하스 헤어 디자인 연구소이죠. 앞으로 황승환 김남민 팀, 김윤아 팀, 강재현 팀, 김명재 팀, 박진수 팀, 이현욱 팀 노두가 곧 등장하려고 지금 산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 공동체를 청량리에 세워가지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을 세우고 목공소 사업을 차리고 이혼 가정을 케어하고 주민 자주 사업을 펼쳐갈 것입니다. 교회란 말이죠. 이런 게 교회. 또 신용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보다 섬세하게 세상 속으로 다양하게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들이 모두 모바일 처치고 모두 교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정도의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는 대비책은 과연 세워져 있습니까? 진도는 따라하고 있는가요? 이해는 하고 있습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의 회사보다 훨씬 첨단성으로 앞서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래야 이 교회에서 배워가지고 회사에서 써먹었더니 너 훌륭하다라고 높은 고가를 받을 테니까. 그것이 세상에 대한 교회 리더십이죠. 올드 버전과 뉴 버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이처럼 뉴 버전은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소형 다교회주의는 점점 더 첨단화해 갈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노두교회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기형 교회로 세상에 침투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단지 가난한 사람의 구제대책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고령화 사회나 청년 실업시대, 청년 실업 대국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세상 형편에 정저준한 침투 작전입니다. 정년후의 대책, 취직이 아니라 창업하는 대책, 그런 대책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대형 건물의 강당의 교회 세우기, 작년에 제안했던 에코처치는 어떻게 하실 참입니까? 교회다움의 역사 공부를 좀 더 하고 갑시다. 교회를 세우자마자 맨 처음 한 일은 돈 들이지 않고 목회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교회 건물만큼이나 고비용 저효율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저비용 고효율을 목표로 했습니다. 여기 이 공간을 허브 둥지라고 명명하고, 이거 윤복영 자매가 지은 이름이에요. 훌륭한 이름이죠. 허브 둥지라고 명명하고 돈 없는 개척교회들과 작은 모임들에게 이 장소를 아무 조건 없이 무상 임대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죠. 그리고 새 교회가 한 장소에서 독립적으로 목회했습니다. 여기서 교회 5개가 자라서 독립해 나갔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비용을 더 줄이기 위해서 교회 장소를 주중기능과 주일기능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한 달에 300만 원가량 부담하던 임차 비용을 0으로 만들었죠. 청량리가 주중기능, 명동이 주일기능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된 교회는 아마 교회 2000년 역사상 처음일 것입니다. 뉴버전은 이런 첨단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 목사가 설교에서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 도전은 이번에는 교회의 기능을 성경대로 둘로 나눴죠. 양을 먹이는 기능과 세상을 먹이는 기능. 이것이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맨 먼저 성경에 있는 대로 헌금 방식을 바꿨죠. 왜냐하면 일은 돈을 따라 흘러가니까. 돈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일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헌금 봉투를 헌금과 연보 두 가지만 만들고, 헌금은 양을 쓰기는 일에, 연보는 세상을 먹이는 일에 쓰도록 독립시켰죠. 이 제도는 한국교회가 그동안 헌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 과도하게 많은 헌금 봉투 만들었다는 것을 한 칼로 혁파해 버린 것이고, 사람들의 눈치나 체면 때문에 하던 헌금, 복을 받기 위해서 하던 헌금, 그런 악한 전통을 쓰레통에 집어넣어 버리고 하나님과 직접 직거래해라, 직접 결정해라 한 것이죠. 물론 이것도 성경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네 번째 도전은 세상 안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구제를 위한 수익
사업체를 설립해가지고 구제를 헌금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헌금을 했잖아요. 헌금을 하지 않고 사업을 통해서 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교회 나눔에 2월 헌금하고 교회 다음에 교회 개척 기금을 합쳐가지고 착한 가게를 청량리에 세웠습니다. 이런 사업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 이것도 정확하게 아세요. 이런 노드 사역도 앞으로 이렇게 갑니다. 1번은 담당 목회자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게 1번이에요. 2번은 착한 가게를 통해서 그 노드 사역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직접 돕는 것이고, 세 번째 목표는 수익금 일부를 적립해가지고 더 많은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날 노드 사역의 효시가 됐습니다. 작년부터 이것을 노드 사역이라 명명하고 활발한 탐색 활동을 전개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교우들이 노드를 개척하기를 목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기금의 적립과 모금이 아주 중요합니다. 기금은 여러분들이 하는 헌금의 10분지를 최우선적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사역자 사례비 못 줘도 이 기금을 맨 먼저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에 특별한 헌금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퇴직자들의 퇴직헌금, 급여 생활자들의 보너스 헌금, 또 유산이나 상속헌금 등 이런 헌금들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방법은 기부자의 이름으로 사업장을 임차하고 운영만 노드 사역이 맞는 방식도 우리가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임차보증금은 기부자 본인 명의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죠. 성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길에 참여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총지휘할 조직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합니다. 돈을 잘 경영할 줄 아는 경륜가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교회다움의 세상 침투 작전과 맥을 같이 해서 세상의 교회들을 살려내는 일로도 침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다움 포럼이죠. 다 쓰러져가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살리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우선은 소형교회 목회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이것도 교회다움의 사명이므로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제는 뉴 버전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식으로 하는 다른 교회의 방식을 올드 버전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교회다움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올드 버전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자리에 멈춰서 있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갈 수 있죠. 이미 9년간 진행해 왔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올드 버전이 이미 많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이런 거 빨리빨리 버리고 백지 상태로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전략을 추진하는 중심축은 사역자 모임입니다. 사역자 모임은 앞에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 모임과 여러분 사이에 이미 간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사이렌 부르잖아요. 이미 간격이 지금 생겼어요. 이 간격을 메꾸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역자 모임은 진도를 죽일 수가 없어요. 더 빨리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역자 모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픈 체제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당연히 여기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길 알아먹지 못할 것이고 몸을 이룰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미 마찰음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긴장하십시오.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낙오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교회를 망가뜨릴 것인가, 더 힘차게 달려가게 할 것인가, 이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사역자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공식회가 그 기능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지만 해야 돼요. 공식회에서 교회 전체 진도를 충분히 쉐어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다움도 자연스럽게 사역자들 중심으로 리딩 중심축이 이미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것입니다. 장년층들은 수호자 정신으로 각 조직의 리더 역할을 맡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더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교회다움은 잠시도 쉬지 않고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먼저 알아먹는 사람들이 점점 전면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뉴버전 얘기가 길었네요. 세 번째 키워드는 헤렘입니다. 헤렘. 말씀대로 하라, 뉴버전으로 하라 한 다음에 헤렘하라 했습니다. 과거의 지식, 과거의 신앙생활 방식, 과거의 일상생활 방식 다 버려라. 이런 것들 헤렘되지 않고서는 바른 교회도 불가능하고 세상에서 성공도 어렵다. 헤렘 안 되면 교회 안에서 충돌 현상 벌어진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엄청난 속도로 교회가 지금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갭 때문에 내가 민거리라는 사람이 이제는 독재자처럼 여러분들이 느끼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리는 사람은 교회 진도와 나와 갭이 커졌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사역자들 하는 게 이해가 안 되거나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진도를 따라하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확한 겁니다. 신앙생활 방식도 헤렴해 주세요. 우리는 이미 교제 중심의 교회생활 헤렴했어요. 이제는 교제가 각자의 실제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언제까지 교회가 콧물눈물 닦아주며 어르고 달래겠습니까? 올드 버전입니다. 이미. 가족과 직원들과 이웃들과 교제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성령의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끼리 교제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설교주의, 예배주의도 다 버리세요. 설교 들으러 예배 오지 마십시오. 설교만 듣는 거 예배 아닙니다.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도 버리세요. 개인적으로 성령님과 삶의 현안을 가지고 배우는 것이 진짜 설교죠. 그런다고 주일 예배 빼먹으면 안 돼요. 성령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과 교회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예배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예배 교회 안에서 하는 거라고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죠. 그렇게 잘못 가르쳤죠. 버려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신앙생활 예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십시오.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는 것을 예배라거나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럴 일 자체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므로 그럴 할 일도 없어요 지금. 그러므로 그럴 일 만들지 마세요. 옛날 방식이랑 막 만들어지게 되니까. 주일 점심 컵라면 하나로 때우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반대로 자꾸 그릇이 나오고 설거지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왜 거꾸로 자꾸 가십니까? 설거지 철저하게 없애주세요. 커피도 설거지 안 나오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컵 가지고 다니기 운동을 하든가 일회용 컵 쓰세요 그냥. 예. 방향이 맞아야 된다. 반대편으로 가면 안 된다고요. 또 우리 예배가 오프인이라는 점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함께 들 수 있도록 처음부터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금지, 등록금지도 그런 장치 중에 하나입니다. 전도 올감이, 등록 올감이 딱 가지고 노리고 있으면 누가 오겠어요? 예. 불신자 타교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처음부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올드 버전 교회처럼 되어버렸어요. 예배가 지금. 상당히 딱딱해져 버렸어요. 자기만 열심히 받아먹고 있는 것 올드합니다. 올드예요. 버리세요. VIP 세미전 특별히 강조하고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만의 별도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 나라 모든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VIP 세미전 만들었어요. 올감이 안 씌울 테니 제발 좀 데리고 와서 함께 들어라. 식사도 오픈입니다. 미용 서비스 오픈이에요. 커피도 오픈. 사역자 모임도 오픈이에요. 사역자님들 모이는 곳에 얼씬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누가 시킨 말이야? 누가 주는 말이야? 이거 우리 교회 언어 아니잖아요. 사역자 톡창도 오픈입니다. 왜 입 꼭 다물고 있습니까? 올드 버전들만 입 꼭 다물고 있는 것 같아. 꼭 남들 같아. 한 식구 아닌 것 같아.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저한테 많아요 지금. 주의사항 4가지. 이런 기본사항을 당부한 다음에 주의사항 4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적을 두려워하면 죽는다. 적을 두려워하면 죽는다. 물질적 번영 오면 예외 없이 망한다. 명성과 성공 얻으면 다 실패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뚜껑 열리게 하는 불통. 이 4가지를 들었습니다. 적, 돈, 성공, 불통. 적, 돈, 성공, 불통. forever problem. 우리 안에 그게 있단 말이죠. 인정하고 가야 돼요. 인정하고. 우리 교회 다음의 진도는 아직 이 주의사항까지는 가보지도 못한 아직 초기 단계 조직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앞으로도 매년 신년 설교해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곧 본격적으로 닥칠 심각한 사항들이므로 잘 이해하고 잘 방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적에 대한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믿음이죠.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면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열심파, 충성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속고 남도 속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열심파, 충성파. 대칭으로 뭐냐? 몸을 잃어서 몸으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몸의 원리, 가족의 원리를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몸과 가족은 느린 조직 방식으로 간다. 중요한 키워드. 느리게 간다고 하는 것은 자신만만하다는 뜻입니다. 틀려도 좋다가 아니에요. 자신만만한 뜻이에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가는 거예요. 교회다움은 그래서 겁이 없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전원이 다 성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법 적용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이 법을 적용하십시오. 그 가정이 성공하고 그 회사가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텐션, 긴장이 필요합니다. 텐션, 긴장이 필요해요. 태만하고 제멋대로 하고 안 해버리고 하는 것이 느린 조직 아니고 집중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쟁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경쟁 방식으로 안 돼요. 그래서 몸 하고 있는 거예요. 몸 안 되면 두려움에 떨게 되고 교회는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엉망진창이 될 것입니다. 가정도 회사도 몸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사항은 물질적 번영은 예외 없이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나 가정에 절대로 돈이 남아돌 것을 목표하지 마십시오. 돈은 좀 껄떡거리고 가야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좀 가난하다 싶으면 훨씬 안전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고 좀 돈이 많다면 그만큼 더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수입을 늘려서 돈 문제 해결하는 것, 인색하게 아껴서 돈 문제 해결하는 것,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틀린 거예요. 성경이 그건 틀린다고 그랬어요. 이 두 길은 망하거나 가난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교회도 돈 많이 거두는 방법 연구하는 건 망하는 길이에요. 구두쇠 작전 펴는 것 망하는 길입니다. 두 가지 길 주의하세요. 헌금 많이 거두려고 잔껴 쓰면 안 돼요. 어떻게든 애껴 쓰려고 구두쇠 작전하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 쓰는 사람에게만 한없이 주신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잘 쓰기를 노력해야 됩니다. 길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길은 하나뿐이에요. 교회도 여러분들의 개인 사정도 이렇습니다. 잘 쓰면 한없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잘 쓰기에 대해서 아직 무지한 것 같습니다. 돈을 잘 쓰려면 맨 먼저 온 가족이 돈 살림 내용을 완전 공감, 완전 공유해서 완전 투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돈 셈을 정확하게 했다고 지금 재정보고 하고 있는데 쫙 표 만들어서 가수가 음정박자 잘 맞췄다고 노래 잘한다고 그러나요? 아니잖아요. 돈 살림 내막을 고주할 미주알 알리는 것이 재정보고입니다. 정확한 회계학적 숫자 맞추기 그건 어둠의 역사입니다. 빛의 역사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재벌회사나 대형교회 재정보고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나요? 절대 못 믿어요. 커지면 커질수록 다 거짓말이거든요. 숫자 맞추기로 설득해버리는 것은 만문의 수법이거든요. 속지 마십시오. 정확한 숫자 보고 대단한 속임수입니다. 숫자는 숫자로만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재정 전문가들의 숫자 노름을 절대로 눈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길로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수증도 안 붙이는 교회인데 정확한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잘 썼는가, 온 식구가 완전 공감했는가 그것만 중요합니다. 완전 공감하고 공유하고 간다면 한 푼도 잘못 쓸 수 없죠. 했다는 다 들킬 건데 그게 훨씬 강력한 완전한 법이잖아요. 그렇게 가면 비로소 하나님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돈 살림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살림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알아야 할까요? 어떤 돈이 지출되고 있고 왜 그 돈이 지출되고 있고 그 기준은 무엇이고 그게 무슨 정신 때문에 이렇게 정했는지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단돈 한 푼이라도. 그리고 재정 형편이 남는지 모자라는지 무슨 고충이 있는지 다 함께 알아야 돼요. 안 하면 여러분들이 알려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래야 썩지 않습니다. 모르고 가면 썩습니다. 돈의 생리는 어두우면 썩게 돼 있어요. 이건 모른다면 몸 아닙니다. 교회 아닙니다. 이런 거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돈 뺏겼고 어려움에 빠졌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위기. 사이렌. 두 번째 사이렌. 여러분들 이건 너무 모르고 있으니까 사이렌 본 거예요. 정확한 보고하면 끝난다라고 잘못 알고 있으니까 제가 사이렌 본 거예요. 또 돈 살림의 문제보다는 덜 심각하지만 헌금이 정직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거 인정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직접 정하도록 하는 가장 정직한 제도를 만들어놨더니 거꾸로 훨씬 정직하지 않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은 사역자들의 헌금과 연보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헌금은 사역자들의 생계비 지원과 성도의 PC 비용에 전액 써야 맞고 그 외의 비용은 속전으로 써야 맞습니다. 그런데 속전 봉투를 따로 만들자니 난감합니다. 안 만들자니 재정 담당자들이 성경대로 정직하게 쓰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속전은 당시에 성전 유지 비용이었으므로 오늘날 교회로 말하자면 장소 임차료, 노회비, 전화비용, 전기 수도료, 문방구비, 주일 식사비, 기타 잡비 같은 유지 비용에 충당해야 맞습니다. 그 속전 헌금 정신으로 만들어진 게 주일헌금이거든요. 이 주일헌금이 있어야 이런 고정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주일헌금 절대 생략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들이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안 된다, 재정사정을 미주알 고주알 알리는 것은 덕스럽지 못하다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교회 돈을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런 교회는 예외 없이 다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 빼먹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 사정을 공유하지 않아서 어둠에게 잡혀먹힌 것입니다. 감추고 숨기고 생략하면 어둠의 세력에 끌려가는 거고, 아까 하나님 길, 사탄의 길 얘기했는데, 감추고 숨기고 생략하면, 적당히 넘어가면 어둠의 세력에 끌려가고, 빛 가운데 드러내면 될수록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간단히 정리하면 우리가 헌금을 제대로 정확하게 하자는 것이고, 하나님의 돈을 정확하게 제대로 사용하자는 것이고, 이것을 전원이 한 몸처럼 다 알고 가자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안전합니다. 돈이 썩으면 몸 전체 썩어버리니까. 예, 걱정이 많아요, 지금. 주의사항 세 번째는 명성과 성공을 거머쥐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얘기 아니에요. 신앙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들은 성공인 줄 알았어요. 교회다움이 교회 원형 이루고 뉴버전 이루면 성공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만 다니면 성공하는 거 제대로 산다고요? 어림없는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유명해지지 않는 방법, 성공하지 않는 길을 좀 고집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1초도 쉬지 않고 전진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공했다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걸음에 한시라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며 따라가는 거죠. 성공은 하늘에 가야만 있습니다. 거기가 종착역이니까요. 땅에는 없습니다. 유명해진 사람 치고 넘어지지 않은 사람 본 적이 없다. 예, 이제 100번. 지난번 하면서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었는데 100번입니다. 예, 예. 제 인생에 발견한 대진리예요. 예, 집까짓기에 성공 무슨 성공?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성공. 네 번째 주의사항. 아무리 말해줘도 하나님의 뚜껑이 열리게 하는 불통죄. 예, 이게 네 번째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판단이 맞고 하나님 틀렸다고 보기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건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생각이 많이 있죠. 자기를 박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고질병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마사 사건, 무리업자 난동이 벌어졌죠. 백성들이 얼마나 앞뒤 모르고 망발을 자행했는지 성경은 여호와를 시험했다, 여호와와 다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다툴 상대입니까? 여호와를 시험할 상대입니까? 어처구니 없는 짓입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사람 생깁니다. 이런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 모두 자신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금송아지 사건, 율법 전식 하늘 구름 위에 올라가 하나님과 먹고 마시며 한 지 40일밖에 안 된 때였습니다. 그 사이에 여호와를 금송아지로 바꿔치기 해버렸어요. 이런 젠장 미치겠다. 이거 제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러셨습니다. 나 말리지 마라. 요것들 그냥 진멸해버리겠다. 예, 내가 이런 사람 될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잘 살피세요. 다베라 사건, 새 돌판을 받고 깨버렸잖아요. 다시 새 돌판 받고 출발한 지 며칠도 안 돼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때가 좋았다며 방송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이 텐트들을 다 불태워버리겠다. 이 빌어먹을 놈들. 이건 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매출하기로 한 달 동안 몇 끼니를 먹였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큰 재앙을 내려서 사정없이 밟아버렸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런 세기의 경륜 낀 사람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정탐 보고 듣고 밤새 대성방곡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을 후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리더를 뽑았습니다. 모세는 죽이자 하고 덤볐습니다. 하나님 진노하셨습니다. 이것들 다 연병으로 쓸어버리겠다. 광야에 독수리반 만들어버리겠다. 오죽했으면 하나님 뚜껑이 열렸어요. 나라도 그랬겠습니다. 그냥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의도 모르고 교회 진행 의도 모르고 막 대드는 사람 나와요.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조심하세요. 교회 다음 이거 다 싫어. 이거 다 틀린 거야. 이런 거 누가 이런 거 가졌어? 우리끼리 나가서 옛날식으로 교회 만들자. 그럴 거라고요. 이와 같은 것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4절. 예, 내가 너희를 알던 때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내가 너희를 알던 때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다. 예, 답답한 얘기죠 지금. 예. 아까 우리 안에 갭이 커졌다고 했는데 교회다움의 취지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불통인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신앙 생활 많이 한 사람일수록, 많이 안다는 사람일수록, 신앙 좋다는 사람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른들의 약점이에요. 올드 버전에 빠지면 눈과 생각이 가려지고 뉴 버전을 알아먹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예 내 말 이제는 제껴버려요. 예. 그래서 교회 진도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예, 미치겠습니다. 예, 미치겠어요. 예. 이런 내용이 신년 설교 내용입니다. 동일한 본문과 설교 내용이 똑같죠. 진도가 얼마나 나간 것인지, 우리 안에 무슨 병이 들었는지, 얼마만큼 틀어졌는지 짚어보고서 바로 가자는 것입니다. 네, 이상한 신년 설교를 간단히 정리해 본 것이고요. 6주에서 8주, 6주 내지 8주 동안 하던 것을 단 40분으로 요약했더니 무리가 많네요. 네. 네, 이 목사님도 3주로 요약하느라 고생했는데 그걸 또 40분을 요약했어요. 오늘 설교의 주목적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라 지금부터 드리려는 교회다움 조직에 대한 반성입니다. 이 목사가 어머니 역할자라면 저는 아버지 역할자 같습니다. 두 사람의 개인 성격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역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고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정신과 기준과 방향성을 잡아주고 어머니는 거기에 맞는 방법과 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 안 되면 가정이 불안정하고 자식들이 균형 있게 자라지 못하고 남편은 세상에서 힘있게 활약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 점검해 보세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말이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버거운 일이고 반항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집안에서 인기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만약 인기가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아마도 자식들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성장 가능성이 별로일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인기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진담이에요, 진담. 예, 진담입니다. 인기가 없어야 시간이 갈수록 존경받게 됩니다. 대개는 아버지는 죽은 다음에 가서야 인정받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역할자는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성과 기준을 잡고 어머니 역할자는 그것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사와 나는 손발이 잘 맞는 파트너입니다. 오늘 그 아버지로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거북한 말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예, 오늘 설교가 좀 긴데 중보기도자의 위치 중에 온도 우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급하게 하다 보니까 안 가지고 왔네 또. 괜찮아요. 중보기도자 위치는 세 군데가 있죠. 온도 우월, 성벽 위, 두 번째는 in the gap, 결렬된 텀, 세 번째는 in the battle, 예, 삶의 현장, 이 세 군데가 있죠. 예. 그 중에 온도 우월, 예. 백성들은 다 자는데 혼자서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성벽 위에서 적이 쳐들어온지를 지키는 사람이죠. 예. 적이 보이면 사이렌을 불고, 예. 사이렌을 불고 북장구를 치면서 모든 백성을 잠을 깨웁니다. 그런 다음에 함께 적을 물리치게 하는 사람이 중보자지요. 우리들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고요. 우리는 세상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지키는 중보자지요. 그 성도를 지키는 중보자는 목사입니다. 사역자들이죠. 그런 성벽 위에 서 있는 자로서 그동안 살핀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회다움의 조직에 대해서 당부하고자 합니다. 표를 보면서 따라와 주세요. 교회다움의 조직. 예. 교회 경영의 기본 요소는 두 가지입니다. 조직과 전략. 예, 조직이 뛰어나야 되고 전략이 뛰어나야 교회다움이 훌륭한 교회, 강력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직은 사람의 문제죠. 성도의 품질을 업그레이드해 가고 그 성도들에게 가치관과 문화를 업그레이드하는 최고급 가치관과 최고급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지요. 그 다음에 사역자 품질 업그레이드를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를 발굴해 가는 것입니다. 사역자 발굴. 예. 그리고 전략이 있습니다. 환경의 문제죠. 시대 상황을 읽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읽고
거기에 사역을 개발하고 맞는 사역을 개발하고 거기에 맞춰서 변신 대응해 가는 일을 쉬지 않고 교회담이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내용 자체를 또 업그레이드 가는 노력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담의 조직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교회담의 조직은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있죠. 공식 조직은 일하는 곳이고 비공식 조직은 교제와 하스피탈리티, 즉 행복 에너지를 공급하는 곳입니다. 예. 이 일은 몸이 되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싸움판 벌어지죠. 예. 그것을 잘할 수 있도록 목회조직, 집사회, 공동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목회조직은 양을 섬기는 일, 집사회는 세상 섬기는 일, 공동회는 성도 총회. 목회조직은 양 섬김인데 핵심 활동을 사역자 모임이 하고 있죠. 이현웅 목사가 리더예요. 예. 여기에는 사역자와 교회 장로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또 희망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회는 핵심 활동을 공식회에서 합니다. 이건 박혜근 형제가 리더예요. 예, 그러니까 조직에 두 리더를 꼽으라 그러면 이현웅 목사와 박혜근 형제를 들 수 있어요. 두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예, 모든 이 공식회는 모든 성도가 회원입니다. 예, 모든 성도가 회원이에요. 그리고 공동회의라는 게 있어요. 이건 성도 총회인데 개회로 성립하고 파회로 소멸한다는 것은 상시 조직이 아닙니다. 형태가 없어요. 필요할 때만 모여서 기도하고 성회하면은 예, 법적으로 몸이 나타났다가 파회하면은 사라지는 그런 특징을 가졌습니다. 예, 공식 조직의 코디는 누구냐? 예, 지원사역과 조정사역과 교회 대표 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원사역은 돈과 일을 담당하지요. 백기현 형제가 리더고요. 조정사역은 사람을 다루는 일이죠. 이현웅 목사가 담당하고요. 교회 대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민 목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사역은 돈과 일이 이퀄로 가기 때문에 돈을 잘못 따르면 일이 그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키워드. 그 다음에 조정사역은 사람으로서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 품질이 떨어지면 일도 나쁜 품질 나오는 것이죠. 여기서 전략을 수정을 하고 속도를 조절하고 하죠. 그래서 지원사역과 조정사역은 부부관계하고 비슷해요. 비공식 조직은 4050회하고 6070회, 8090회가 있죠. 여기는 비공식 조직이에요. 교회가 아무것도 손 안 대요. 손 안 됩니다. 이래라 저래라 말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몸 만드는 일을 합니다. 몸 만드는 일. 몸의 엔진 역할, 몸에 기름을 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방에 불 때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이 활동이 매우 미미했습니다. 예. 훨씬 활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싸늘합니다. 얘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일만 열심히 해. 이걸 좀 조정했으면 어떨까? 이건 제 개인의 제안인데 조정사역에서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회, 40년 이전 출생자, 5060을 묶어서 한 모임으로 70회, 80회는 숫자가 많으니까 80A, 80B, 90회. 왜 이렇게 더 쪼개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유목민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소그룹 단위로 활동을 지금 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81회, 82회, 83회, 84회 이렇게 만들어야 될지 몰라요. 예. 예, 이 비공식 조직이 모이는 날은 정기적으로는 공식회의 때 모입니다. 그때 꼭 리더들이 잘 준비해서 잘 하시길 바라고 주로 밖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예, 비공식 조직은 교회에서 안 모여요. 밖에서 모이세요.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놀러도 가고 해외도 가고 하세요. 예. 그 다음에 양성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신을평과 VIP 세미전. 신을평은 제2의 종교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죠. 신학을 평신도에게라는 약자죠. 예. VIP 세미전 이해 성도가 이게 다 포함됩니다. 예. 윤보경 체제로 바꿨습니다. 최근에 윤보경 체제를 바꾼 것은 본격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훨씬 다운사이징해서 다운 레벨링해서 더 많이 빠지지 않고 전원이 참석하는 체제로 가보자는 의지가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을평 대상자들이 좀 열심히 내었으면 좋겠어요.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 아니라 꼭 참석해야 됩니다. 이게 양성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로 VIP 세미주는 2050년대 세계 1위 국가가 한국이기 때문에 그때를 위한 세계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죠. 여기는 70년대생을 주축으로 합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슬그머니 70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낀 세대처럼 이쪽 기후 저쪽 기후인데 아닙니다. 70세대는 VIP 세미진으로 와야 맞아요. 왜냐하면 리더의 리더가 70년대생이거든요.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갓난아이들 때문에 뒤로 빠지다 보니까 이상하게 좌표가 이상하게 됐는데 70년생들은 VIP 세미진으로 들어와야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공식회는 매월 첫 주에 하고 있는데
예, 공식 날이 매우 중요합니다. 액센트가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액센트가 들어있습니다. 예, 그날은 성찬식하고요, 애찬하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세 개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사역을 아까 얘기한 대로 잘 공유하고, 예, 대책도 잘 토론해서 세우시고, 그 다음에 구제사역, 연보는 어떻게 사용했고, 그 내용을 잘 공유하시고, 그걸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잘 토론하시고, 이거 안 되면 돈이 이상한 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안 되면. 예, 끝나고 나서 비공식 조직별 모임 갖는 그런 식으로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